자, 이번 한 주 정말 살인적인 추위가 뉴욕뿐만 아니라 이 미국 이 동북부 지역, 또 중부 지역, 제 북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한 1분만 서 있어도 여기 얼굴이 얼얼할 정도로 추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탁 나오는데 꼭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공부하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서 우리도 그 역사를 교훈 삼자, 이렇게 가면은 성경은 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뭐 심청전 읽는 것이나 성경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옛날 이야기 우리가 교훈 삼아서 그 교훈으로 우리가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전부 복음의 눈,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를 인도하고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보게 되고, 우리가 오늘 눈을 열어 복음으로 보면은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 못 만나면 그거는 꽝입니다. 어디를 보든 예수를 봐야 돼.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 중심이잖아요, 중심. 자, 우리는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첫째, 무교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무교절의 핵심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 없는 떡은 오직 은혜. 우리는 처음에는 전부 은혜로 시작했어요. 첫사랑 은혜로 시작했다가 잠시만 방심하면은 자꾸 뒤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내가 했지 하는 자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하는 이것을 무교절을 지킴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것 떠나면 안 돼요. 이것 떠나면.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자랑이 나오려고 하고 내가 했지 하려고 하는 자기가 나올 때마다 맞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무교절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원어대로 보면 수확절이다 그랬어요. 수확절의 핵심은 첫열매입니다. 첫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맥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좋은 열매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 자신.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산 우리 한 명 한 명이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매하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만 받는다는 사실, 다시 말해 그 아들로 말미암은 이 열매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하고 우리가 열정을 내고 한다 할지라도 그 열정의 동기가 은혜로부터 난 성령의 열매가 아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내 꿈을 펼치기 위한 이런 열매라면 하나님 앞에는 그거는 배설물과 같고 그거는 그냥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여러분 열일 제쳐놓고 감동대로 가십시오. 내 욕망대로 나올 때는 그거는 부인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수장절을 배웠어요. 수장절은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 삼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어미 젖 하면은 핵심은 이 양식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염소 새끼,
다시 말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거든. 우상을 이야기하거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것을 자기 풍요와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쓰지 마라 그래. 이거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추면은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혹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의 이름을 자기 욕망을 위해 쓰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요즘에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요. 멀리 잘 안 보입니다. 이제는 안경 없으면, 돋보기 없으면 글을 못 봐요. 핸드폰 보면 이게 잘 안 보여. 문 목사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수장절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알곡은 창고에 들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하며 한평생 자기 배를 위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거룩한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 이렇게 썼다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쭉정이로 날려간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지금 수장절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이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게 있어요. 핵심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보내는 세 존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존재의 실체를 파헤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가, 그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20절에 보면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27절에 보면은 내 위엄을 앞서 보내겠다.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겠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신 첫 번째 20절에 보면은 내 사자. 여러분, 이 사자란 말은 히브리 말로 말라크 그럽니다. 신약에서는 앙겔로스 그러죠.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은 엔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사자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말하는 천사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독특합니다. 눈에 보이는 천사도 아니고 눈에 우리 보이는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사자의 실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자, 20절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여기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먼저 계시다, 먼저 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자 보면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이거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보다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는 분. 자, 오늘 이 사자에 대해서 21절에 보면은 이 사자가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이 사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사자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가 누군가? 마가복음 2장 1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그리고 27절에, 그러니까 21절 또 후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이런 표현합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켰으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분.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인도하시는 사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종합하면은 이 사자의 실체가 어떤 존재입니까? 선재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보이지 않는 엔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 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우리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진 그분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창세기에도 천지를 창조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압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 만든 빛,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태양이 아닙니다. 이 태양은 넷째 날 한 궁창에 별과 해와 달을 만들 때 넷째 날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보는 빛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 만들어진 이 빛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부분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참 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곧 사람들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전에도 계셨고, 창세기 1장에도 계셨고, 출애굽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하신 그 예수님. 오늘도 이 예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보면은 또 우리보다 앞서간 존재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앞서서 했듯이 내 위엄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실체화된 것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이 큰일을 행한 것, 하나님의 큰일의 소식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나안의 그 위엄이 먼저 앞서갔어요. 그 행하신 큰일이 뭡니까? 첫째는 홍해 물을 가르게 하신 이 소식. 홍해가 뭐예요? 홍해는 바로 사망,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이 하나님의 큰일 행하신 이 소식.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일. 아모리 두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그 앞길을 가로막았던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멸하신 이 하나님의 큰일 행하신 이 위엄의 소식이 그들에게 먼저 전달됐어요. 이 소식이 전달되자마자 먼저 가자마자 어쩐 줄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 구원 얻을 하나님 백성 대표적인 사람이 기생 라합이죠. 이 위험이 임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열고 쭈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원수들은 그 마음이 간담이 녹아버리고 싸울 아예 전력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일, 우리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위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원수된 나를 위해서, 다른 분도 아니고 이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이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열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돌아옵니다. 우리가 설득해서 그 사람 전도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의 위엄은 하나님의 백성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잡고 있던 쇠사슬, 세상의 그 어떤 강한 힘도 하나님의 위엄의 소식 앞에 백성들을 놓아 보낼 수밖에 없는, 놓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내 백성을 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엄이 먼저 가서 그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 하나님의 위엄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일하셔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엄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은 오늘 이 말벌을 보낸다 28절에 보면은 왕벌을 보낸다. 그전 성경에는 말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요, 왕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막 벌떼가 가서 막 그 가난에 막 그를 막 쏘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고 위엄을 보내고 왕벌을 보냈다. 이 왕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찌르아, 그런데 이 뜻이 뭔가 하면은 몹시 괴롭히다, 독침으로 쏘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 문둥병에 걸리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걸리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역병을 보내서 그들의 전투력을 상실시킨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조금 수긍하기 쉽지 않은 어떤 해석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왕벌을 보낸다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신명기 7장 20절에도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리.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남은 자들, 그리고 피하여 있는 숨은 존재들, 이 자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2절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 왕벌이 누구를 또 쫓아내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2왕을 왕벌을 통해서 쫓아내겠다, 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왕벌의 실체가 무엇일까? 독침으로 쏜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9장 5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재앙 이야기죠. 재앙 이야기 다룬데 이 메뚜기 재앙, 황충 재앙을 설명하며 이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게는 못하고 괴롭게만 한다 할 때 독침으로 쏘듯이 괴롭게만 한다, 이 부분에 성장하고 있어요. 또 성경 한 군데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여러분 막 헷갈릴 거예요. 그냥 따라오십시오. 결론은 마지막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가시채를,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은 이 가시 툭 차면은 도로 와서 푹 찌르고, 툭 차면은 찌르고, 계속해서 발로 차면 찰수록 자기만 찌르는, 사도 바울이 어떤가 하면은 율법의 의로 계속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찌르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벌을 보내는데 이 왕벌은 피하여 숨어 있는 자, 이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쫓아내고 멸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이것들을 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존재, 이것이 왕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그럴 거예요. 정말 성령의 법을 쫓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여러분의 앞길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 뭐 자꾸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폭로시켜서 쫓아내는 그 존재. 여러분, 결국에 왕벌을 보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고,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찌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는 지금 자기를 부인하며 열심히 내가 싸우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왕벌을 보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년 만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그들을 1년 만에 다 쫓아내면은 그들 가운데 덜짐승이 번성하여서,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그냥 그걸 눈으로만 보고, 아니 덜짐승 많이 생기면은 뭐 잡아먹으면 되지, 뭐 덜짐승이 한다고 해서 그거한테 지겠어요? 거기서 말하는 덜짐승의 실체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잘 되면은 분명 우리 속에도 요 덜짐승이 자라. 그것이 뭐겠어요? 교만이지, 교만. 내가 했다 자라가지고 이 덜짐승이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믿자마자 우리의 모든 것 하루아침에 싹 없애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우리 속에 옛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 남겨둔 이유는 내 속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실체를 깨닫고 한 발 한 발 주님의 은혜를 배우며 그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나, 믿음이 왜 안 자라나 낙심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어. 빨리 그 사람 믿음 자라게 하면은 분명히 덜짐승이 될까봐 교만해져 가지고 덜짐승이 돼서 이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상처 주고 다 물어 뜯을까 싶어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모르겠어요? 나를 만드신 분인데 빔이 알아서 하겠어요. 빔이 알아서. 그렇다고 해서 또 나는 믿음 빨리 자라니까 또 교만해지지 마. 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봐요. 그의 사자를 보내고 위엄을 보내고 왕벌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싸움은 뭔가? 자,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러분, 이 청종한다,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한다, 청종한다는 말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복종되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깨지는 것을 청종이라 그럽니다. 그냥 귀로 듣고 막 머리에 메모리하고 암기하는 게 청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가 부서지는 것, 이거 청종이에요.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은혜 받았다는 소리 저한테 하지 말아요. 저는 안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치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극히 일부야. 대부분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를 확정시켜주고, 쉽게 말해서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잘남을 인정해줬다는 그런 걸 은혜 받았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진짜 은혜는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최고 중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의사의 메스예요. 메스. 우리의 숨어있는 부분까지 예리하게 치료하시는 양날 가진 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매일매일 부수고 깨부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있는 참된 은혜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성도들이 보면은 나갈 때 얼굴색이 이렇게 시푸르둥둥해. 그러면 제가 생각합니다. 제대로 설교했구나. 제가 가운데 서 있으면 다 절로 피해가. 제대로 설교했구나.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24절도 봐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마라.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여러분, 가나안의 이 우상, 그러면 우리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말하죠. 그러면 바알신은 눈에 보이는 건 이 풍요의 신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신은 없어요. 고무신 뭐 이런 것밖에 없지. 진짜 신은 딱 둘입니다. 둘. 하나님과 나여. 하나님과 나. 여러분, 부처 만들어놓고 저 신이라 그러죠. 그 부처도 알고 보면 나입니다. 모든 인간이 만든 우상은 나예요. 나의 또 다른 모습, 나예요. 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이거 깨뜨리란 겁니다. 이거 깨뜨려. 남에 가서 뭐 절간에 가서 불상 깨뜨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뜨려야 돼. 자기 자신. 결국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도 알고 보면 자기 자신 아닙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의 삶, 과연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봐요.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너는 그들의 24절.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섬겨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거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너 하는 대로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그런 이야기로 보지 말아요. 좀 깊이 들어오면 이 양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양식이 뭐예요? 여러분의 진짜 양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양식의 복을 받는 사람, 이 말씀의 복을 받아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눈이 열리는 걸 말합니다. 이 말씀에 눈이 열려야 돼. 이 눈이 열리고 나면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엄청난 일, 이 일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열 수밖에 없고 이 자유함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수들은 어떤 줄 압니까? 나를 잡고 있던 근심들, 걱정들, 두려움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그냥 전력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전력 상실.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양식을 먹고 나면은, 열리고 나면은 모든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가고 있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배설물처럼 느껴지며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며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물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린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병을 제한다 그랬어요. 병을. 여보, 2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병은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꾸다가 이것을 고기만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병나, 물론 육신의 병 치유되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알아요? 영혼의 병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내 자신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 깨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영혼을 메고 있던 모든 사슬들이 풀려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전쟁이 끝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가 이 땅에 매 있던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 제가 아까 인사를 샬롬으로 인사했어요. 샬롬 하십니까? 자, 우리 제대로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정말 이런 거에 매이지 않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매이지 않는 이런 샬롬에 있는가? 정말 자유한가?
성도들 다 평안한 것 같아. 다 얼굴 보면 낯하고 다 자유한 것 같아. 그러나 정말 여기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치료할 때 그들에게 치료된, 진짜 치료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어쩐 줄 압니까? 제발 좀 가서 이 말 하지 마라 그래도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정말 제자들 앞에 갖다 놓고, 정말 예수님 따르겠다고,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따르겠다고 헌신하며 전부 자기 자신을 주께 온전히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 팔고 다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라, 헌금하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이 자유함을 맛본 사람들, 정말 복음을 접해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헌신하지 마라 그래도, 제발 좀 헌신하지 마라 그래도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큰 일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있어요? 집사님, 교회 와서 좀 시간 좀 내서 이것 좀 합시다. 목사님 시간 없어요. 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게 아깝습니까? 정말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런다면 우리 다시 지금 어쩌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척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는, 이것을 요즘 현대어로 뭐라 그러죠? 이거는 젊은 사람은 안 돼. 짝퉁이라고 들어봤는가 모르겠네요. 이 짝퉁,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 자세가 어떻게 보면 이게 웬 은혜인가, 내가 빚진 자구나, 아무리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여인들은 오죽했으면 향을 깨뜨려서, 그 향료를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참교회를 이끌며 제가 뭐 헌신해라 봉사해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 예수의 큰일, 정말 복음을 접하고 나면은 제발 좀 그만 오십시오. 교회 일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사람들이 갑자기 부흥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어. 왜 그렇게 많이 온다 보니까 오늘 주방에서 밥 하려고 보니까 많이 왔어요. 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다 해.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교회 아닙니까? 참. 좀 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 우리 한번 구원 얻은 우리 백성들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절대 그냥 안 놔둡니다. 왕벌을 보내서 계속해서 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며 교회 오면서 맨날 쏘입니까? 여기 퉁 여기 퉁. 저는 어릴 때 벌한테 쏘여가지고 여기 막 방탱이도 되고 매 시골에서 많이 쏘였어요. 맨날 쏘이며 삽니까? 절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 그리고 봐요, 그들을 섬기고 자꾸 거기에 자기 욕망을 쫓아가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올무에 매여서 하고 있진 않아요? 올무에 매여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완전한 것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 완전한 것을 다 올무에 매가지고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쏘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2019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엉뚱한 데 가서 큰 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를 다룰 때 도망가지 말고 그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룰 때 그 앞에 서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최고의 예술가의 손에 붙들림 받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야 매일매일 삶이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시는 이 행하심 앞에 우리를 맡기고 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